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 믿음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도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성쾌하였느니라. 병자를 고칠 때마다 수없이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보다 더 많이 자주 언급되고 나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참 믿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행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절로 올라가서 보면은 내가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를 중요시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번 현대 과학 사이칼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차적인 믿음이 있어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2차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열매로 보여지는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를 믿는다.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라. 불법한 자여, 나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한다는 말, 이 행한다는 말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행위라는 말을 너무너무 중요시합니다. 행위가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일생 교회를 다녔다, 내가 목사 아들이다, 장로 아들이다, 내가 유년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11조를 내고 성가대 봉사를 하고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전도사,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이름뿐이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않았어요. 행위를 본다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라고 얘기 안 해요.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행한다는 이 말이 영생과 지옥을 갈라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일, 참 생명을 주고 참 영생을 주고 참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이 믿음, 정말 우리는 내 믿음은 과연 참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참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이 참 믿음 때문에 생명록을 흐리지 아니하시고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중요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는 참 성경적인 영생을 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은 자신의 병든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나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병든 자, 도저히 의원들이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또는 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왔던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나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소경에게 이리로 오라, 컴이라는 말 하나 듣고요. 여러분, 소경이 말이에요. 앞이 보입니까? 앞에 나무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소경이 알 수 있습니까? 오라는 그 말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암만 여러분이 속으로 외친다 하더라도 삶으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실상은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가 다른 것 착각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나는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소경이지만 주님이 오라는 말을 듣고 뛰쳐나갔습니다. 장애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믿기 때문에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믿기, 이건 마음입니다. 1차적으로 믿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하여 2차적인 진정한 믿음,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1차적인 믿음, 마음에 머물러 있는 믿음, 그것 가지고는요, 주님은 믿는 자라고 얘기 안 해요. 두 번째, 2차적인 믿음, 행동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나서 말씀을 실천하고 나서 생겨진 그 믿음, 엠바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야지.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믿기로 작정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삶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가야 할 곳 안 가고 마시지 말아야 할 거 안 마시고 피워야 할 거 피우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해요. 실천하고 나면 그것이 내 몸의 가치관으로 정립됩니다. 주님을 따라서 사니까 이제는 체험하는 신앙이 돼요.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얻어진 그 체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는 이제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1차적인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입으로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 때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면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면서 주님은 참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특별히 하늘에서 축복을 해줘야 땅에서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세상에서 잘 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해요. 땅에서 풀어야, 믿음으로 풀어야,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신다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면은요, 먼저 이 땅에서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한다.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풀렸다. 그래서 땅이 풀린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무속신앙이고 이것이요, 기복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들여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쳐. 자기 삶은 엉망이면서 자기의 삶은 정말 용서도 못하면서 죄 가운데 파묻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불목한 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재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한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래요. 결국은요, 땅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용서를 합니다. 믿기 때문에 화해를 합니다. 믿기 때문에 땅에서 풉니다.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거꾸로 됐습니까?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일어나 걸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여러분, 소경에게 예수님이 침을 땅에다 탁 받고 손으로 이겨가지고요, 눈에다 바르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래요. 여러분, 소경이 실로암 간다는 거, 저 실로암을 가봐서 알아요. 그거 돌짝밭입니다. 아니, 거기 어떻게 가? 맨눈을 가진 사람도 가기 힘든데요, 거기가. 계곡이에요.
그런데 눈에다 진흙 하나 앵겨주고는 가서 씻으라니.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고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순종을 하니까 낫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죄 용서하신 걸 알아요? 그러면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땅에서 여러분 용서를 해야 그것이 실감이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집니다. 나의 행동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지어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지 마음을 안 보세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1차원적인 이 마음, 믿음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행위를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성경에 나온 대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책망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실 다 아신 바 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우리의 중심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고 마음을 보시고 구원하고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있어?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현대교회에서 이 부분이 멸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해요. 여러분, 암만 자기가 큰 교회를 세워놓고 수만 명이 모이고 의리의리한 교회를 졌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세습하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천국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어떻게 세습을 해요? 어떻게 이 땅에서 부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영화를 따라갈 수 있느냐고요. 자기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떻건 시기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어쩌다 저쩌다 수만 가지의 변명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 동기 안 보세요. 삶을 보셔요.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땅이 먼저인가? 참으로 의아합니다. 1차적인 믿음, 마음은 성경에서는 참 믿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마음, 믿는다. 입으로 얘기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그거에 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를 카운트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를 부인합니다. 1차적인 믿음에 머물고 맙니다. 사대교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고 꾸짖습니다. 믿고 행동함으로 얻어지는 2차원적인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책망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하면서 1차원적인 행동이 없는 믿음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믿기에 구체적으로 행동하여 2차적인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목사의 삶이 없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암만 안수받았고 얼마 큰 교단에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 하더라도 삶이 없으면 하나님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제사장이지. 집사라고 해서 다 집사입니까? 정말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집사? 암만 교회에서 안수 줬다, 사진 찍어주고 사람들에게 성대하게 집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정입니까? 동거지.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부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I do 하고 호적에 올렸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실상이 죽었다는 것, 그 실상이 뭐냐?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안 따라오면 집사고 목사고 장로고 주님께서는 I'm not count on it.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행동함으로 얻어지는 2차원적인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책망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하면서 1차원적인 행동이 없는 믿음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믿기에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2차적인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목사의 삶이 없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의 삶이 없으면 집사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영생을 살지 못하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살았다는 의미는 행동으로 보여지며 삶으로 열매가 보여지는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주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믿음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삶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살리라를 강조했다면 원문이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보면요. 믿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1차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인 믿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사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있는 것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이제는 체험한 내 믿음이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내 행동으로 보여진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어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믿음으로, 여기 보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두 번 나와요. 우리가 첫 번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감사하다, 그걸로 끝난다면요, 그리고 행동이 없다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정말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화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납 기뻐하면서 주님처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지 않으면 악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은 멸망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트위스트를 해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두 번째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의롭게 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차적인 믿음, 2차적인 믿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차적인 믿음에서 2차적인 믿음에 이르게 한 그 실천하는 의인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매로 보여진 2차적인 영생을 주는 참 믿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 순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아시죠?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일주일씩 하는 통에 포도주가 다 동이 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야,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큰일 났네. 어머니로서 당연히 아들에게 상의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요, 여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워먼. 자기 엄마를 이름도 안 부르고 여자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뭔가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자여 딱 얘기하면서, 여기서요, 예수님이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여자여 하고 거기서 싹 쏟아놓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거기 회당에 와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나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내 때가 끝나는데 아직 내 때인데, 이 세상은 아직도 내 때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나가라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마귀가 했던 얘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그 마귀가 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고 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대단한 핵심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와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종교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던 엄마 아니에요. 배 아파 낳은 어머니인데,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을 키웠던, 어쨌든 한솥에서 밥을 먹고 3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을 이루어야겠구나.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상관을 지어야겠구나.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내 때를, 예수님의 때를 만들어 드려야겠구나. 요거를요, 마리아는 착착 30년 산 보람이 있죠. 어머니니까 자식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을 다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너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짓고 싶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면 너는 가지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가 순종을 하면 너와 나와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암만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짓고, 암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암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엄청난 이벤트를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버리운 자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WCC, 종교다원주의, 동성연애,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교회는요, 교회라고 이름을 써서는 안 되죠. 사회단체라고 이름을 써야죠. 동성연애 옹호협회라고 이름을 짓든지, WCC 하면은 종교통합회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왜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헛된 짓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종들을 다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이 순종만이 주님을 영광을 짓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참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뜻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리아가 그렇게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수행하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래요. 그 시간은요 사실 지금 유대인들은 한밤중에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밤중에 오밤중 다 잠자야 할 시간이에요. 잠자는 종들을 깨워가지고 야야 물질러 가래. 그러면요 해 뜬 다음에 가야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샘터는 어떤지 아세요? 운물은 어떤지 아세요? 멀어요. 산 쪽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까지 그 밤중에 횃불을 들고 그것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요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이 채우면 좋은 포도주가 많아져요. 그래서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어려운 얘기를 하시네. 자기네들이 그 어두운 데 가서 샘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가득 채운 것 자기네들이 뻔히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퍼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회당장에게 갖다 주. 회당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 돈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식에 이 사람이 보스예요, 보스. 이 사람이 일한 직원들 다 월급 줘야 되고 잘했다 못했다 다음에 연회가 있으면 데려갈까 말까신가 이 사람이 실제로 보스예요, 보스.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이것도. 연회장이 그걸 먹고 어떤 놈이 냉수 가져왔어 그리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 뻔해요. 이거는 대단한 위험 부담이거든요. 그런데도요 예수님께 떠서 회당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뭐가 됐습니까? 맹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귀신 마귀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거 알았어요. 거룩한 자인 거 알았어요. 메시아인 거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관지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순종 하나밖에 필요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일깨워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이 단계가 있어요. 최고의 정점, 정상. 신앙도요 정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의 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첫째는 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 구원을 주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철저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으면 행동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믿기 때문에. 2번째는요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3절에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요 receive입니다. 성령을 받은 걸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안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목사하는 일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지옥이죠, 지옥.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러고 저러고 가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성령 받는 단계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받지 않았을 때 개판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기 예수 믿지 않는 저 5 고울들을 뭐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불로 살아버리자고.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은 이제 내일 죽어야 되는데 큰 자냐고 자리다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리다툼 한다니까요. 헛된 소리 한다니까요. 인본적인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교회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 받지 않냐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일역적으로 가네. 여러분, 성령 안 받으신 분 계시면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다 체험하시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읽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말씀 외에는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다른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면 성령이 오시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를 가르쳐줘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성경 학자 될 수 있어요. 성경 주석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성경 해석이고 성경의 주석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냐고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들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이제는요 지켜야 돼요. 성경 말씀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받은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대로 따라 살라고 주신 거지, 뭐 과시하고 내 이름 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렇게 시몬, 그 거짓 시몬처럼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성령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내 지식, 내 지혜, 성경 많이 읽었다, 백독이 했다, 천독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정말 봤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키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서 사는 삶에 나오는 것은요 회개예요. 회개.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주님,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잖아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통하여 정말 회개하면서 날마다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체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말씀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1차적인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살아있는 영생을 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음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의 세마포를 날마다 주의 보혈로 빨고,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 입에 자갈을 물려주옵소서. 내 눈에 보지 않을 것을 주님 막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회개하는. 한국 교회, 미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지키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회개할 사람은 자꾸 회개하는데 진짜 회개할 사람은 안 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파가지고 울다가 회개해. 근데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 내가 왜, 저 사람 왜 자꾸 울지? 뭐 슬픈 드라마 봤나? 눈에 뭐가 들어갔나?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자꾸 어려워지고, 세마포 입은 사람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점 하나가 딱 튀어가지고 딱 묻어도요, 그게 얼마나 신경 써지는지 몰라. 그래서 그 흰 옷 입은 사람은요, 화장실에 갖고서 막 빨기도 하고, 이거 없애려고 그 하나가 탁 튄 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바다가 되는지. 그런데 검은 옷 입은 사람은요, 뭐 튀고 뭐 하고 간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악한 사람은 말세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드라마 때리고 있지 말고 성경 보라고 그랬죠.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가지고 저희 집 사람을 싹 봤어요. 저희 집 사람이요, 드라마도 다 끊고 성경만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당신, 내 부인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신부의 자격을 뭘로 보는지 아세요? 순종하고 따르고 세상껏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요, 정말 요구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올 때까지 그럴 겁니다. 정말 내 자신을 말씀을 지키고 지금 30년 동안 목회해왔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 목사님 어디 숨어 있었어요? 전 목사님 설교 내가 20분도 더 들었어요. 한 설교를 20분을 들었더니 이 CD가 고장이 나더래요. 중요한 거는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하는 걸로 끝납니까? 5단계,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라는 것까지 있어요. Wake up, wake up.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30년 동안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말없이 숨어서 그렇게 잘 지냈던 이유가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것 고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 순수함이 그나마 이만큼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깨어 주님의 오신을 고대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성령 받고 기뻐 뛰면서 나 방언해, 나 은사 받았어, 거기로 머무르세요? 아니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져지고 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고 나타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발버둥치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단계, 신앙의 완성 단계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들, 박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정점에, 이제는 더 올라갈래야 올라갈 것이 없는 최고의 정상에 그들의 신앙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의 그 소망, 그 영광, 그 축복을 바라면서 그들은 초계처럼 자기의 삶을 순교자로, 사자의 밥으로 또는 십자가를 지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죽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일깨워진 사람의 3가지 모습이 성경에서 나와요. 정말 웨이크업한 사람의 3가지. 첫째는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삽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며 회개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깨어있는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여기서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 신앙의 정점 단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이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다시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주 앞에 들림받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고대하면서 깨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소수래요. 소수, few, 몇몇 안 된대요. 몇몇 안 된대요. 아니, 당연히 교회라면 당연히 주님이 오신다는 것,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성경 20절 읽으면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띠임으로 아예 써졌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말세복음만 전했는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할까요? 답답해요. 성경에 보니까 few, 이미 벌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그 few에, 그 소수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요, 1000에 하나, 100만에 하나씩 골라서 이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 들을 게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은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특종들이구나, 특종들. 여러분 다 특종이에요. 내가 보니까
다들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천년만년 세상에서 살 것처럼 하늘나라의 소망, 주님 오신다는 거, 주님을 고대해야 한다는 거, 그게 신앙의 정점인데 초대교인들도 다 이 신앙의 정점을 가지고 살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숫자는 적지만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정말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데 정말 이제 말세가 되었는데 이제 정말 666이 시행되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 3차 세계대전이 눈앞에 와 있는데 아니 이제 기상이변이 세상에서 터지지 않아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졸며 잘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여러분 깨어있는 소수의 흰옷을 입은 무리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특종이라는 것, 특종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의 재림, 이 신앙의 정점에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이야, 정말 특종이네. 여러분 정말 특종이네요. 나도 특종이지만 정말 여러분 특종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함께 다닌대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인 걸 믿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대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도 감옥에 같이 들어가 계셔요. 종살이 할 때 하나님도 같이 종살이를 하세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주님이 같이 그와 다스리세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감옥인들, 종살인들, 그것이 정말 종살이가 되고 감옥이 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저 따라 하십시오. 눈을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일세. 주님, 저는 눈만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만 뜨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삶을 주님 앞에 멋지게 그렇게 한방 주님 앞에 멋지게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요, 주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저는 교회 속에서 죽어요. 여러분은 사회 속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도 자기 자신이 타 들어가잖아요. 소금도 자기 자신이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 한번 멋지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면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인 그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름이 2번 나와요. 한 사람은 이름은 있는데 죽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영원히 기록돼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은 행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삶에 열매가 없었어요. 1차적인 믿음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적인 믿음까지 나아가서 순종하고 흰옷을 입고 끝까지 주님과 승리하는 그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흰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